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벨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부모님이 행복해야 여러분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설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고 때깔나고 그죠? 기름지고 그죠?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반주자 또 찬양단 우리 예배위원들 예배 자리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인데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전에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은혜가 돼요. 시간마다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주실 말씀이 또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혼련이 급하고 바람 같은 영적인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집에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또 뭘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습니다. 활활 타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로 성령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불이 그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에는 꺼져가는 불이 있고요. 같은 불이라도 점점 꺼져가는 불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은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변화시키는 불이요 능력을 주는 불이었어요. 이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불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냉랭한 사람이 있고요. 감동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120명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들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변화가 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분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위에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무엇으로?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뭐 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어요. 아무리 육체와 정신이 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향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쁜 음악이 틀어지면 나쁜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찬송가를 틀면 그 음향기기는 좋은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고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도의 영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성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움직이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하죠. 이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도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세요. 그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기도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분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생각만을 해요. 귀신 생각. 차납게나 귀신 생각해. 꿈자리가 사납고 꿈속에서도 귀신들이 따라와 가위에 눌리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서운 강박관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상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대요. 첫째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짐작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을 해요. 상상해서 말을 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한 것처럼 말을 해요. 둘째, 성령님의 생각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요. 성령의 도심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쉽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알았다고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목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말하였잖아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분과 친밀하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부부이면서도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아 마음으로는 천리말리 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도, 같은 침대에 사는데도, 같이 살면서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부부란 어떤 관계입니까? 느낀 것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부부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이 경건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사건을 사모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들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들려줘요. 귀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고 그 미끼에 걸려 넘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말도 하지만 선하게 가장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럴듯하게 거짓 방언도 하게 만들고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장래 일을 예언하게 하는 일도 해줄 수도 있어요. 많은 점성술이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가질 수만 있다면 마귀는요, 우리에게 돈도 줄 수도 있고요, 이성도 줄 수도 있고요, 명예도 줄 수도 있어요. 망가질 수만 있다면. 문제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진하고 철없는 성도들이 여기에 매혹되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위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의 역사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분별력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하면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믿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분의 역사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언어들로 각각 그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로부터 오늘 본문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말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 120명의 사람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 시끄러웠을 거예요. 제가 지축되어지고 있는 성지 순례 갔을 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는데 작아요. 이거보다 작아요. 거기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또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고 막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길거리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뛰어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별말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막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각각 다른 말로 하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기하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지방의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이란 성령 받은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자신이 먼저 놀라. 처음 방언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여지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처럼 어떤 변화가 올 때 당사자의 몸에는 흥분이 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는 아주 기초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충격 없이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국교회 목사님이 평생을 사제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말년에 하나님 음성을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 그만 기절해서 죽고 말았대요.
이제껏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와 관념과 지식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혀 갈등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느꼈다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평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요. 우리는 그저 무덤에 갇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죽은 사람이 계시지요. 무덤에 갇혀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도 있고 껴안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충격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건물도 좋아요. 건물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실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에서 큰 집단으로 이제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제도화되었으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만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제도도 없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명의 종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네 지방의 말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자기네 지방의 말로 지금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첫째,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이 창세기에 있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언어가 혼잡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단절이란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해요. 인류 역사상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혼동 속에서 언어와 역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오순절에 처음으로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여러 지방의 이름들이 나와요. 말씀에 보면 온갖 나라들을 나오는데 복잡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를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에 기록된 나라가 전 세계의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제일 나쁜 것은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도행전적 이 개념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민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만 여러분 선교주에도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그처럼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놀라운 이유는 첫째,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각 지방의 말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지식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유식과 무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이 떨어진 아프리카에 지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나는 무식한데, 나는 글자도 모르는데, 돈이 없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놀란 것은 각각의 자기네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중간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된 내용이 뭐냐? 각각의 각 지방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예요?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인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작아지는 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너무 사소한 것에. 여러분 한번 인생 돌이켜보세요. 산 인생만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 사소한 것에 생명 걸고 살고 있는지 몰라.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
왜 기뻐하냐 그랬더니 글쎄 나이키 운동화 한정판을 샀대요. 사실 본인은 되게 기뻐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소합니다. 저는 사소하다고 느껴요. 그게 뭐 사소하지 별겁니까? 들은 이야기예요. 서울 모교회의 어떤 성도분이 말을 안 하면서 쭈뼛쭈뼛 하다가 말을 하는데 샤넬 백을 샀답니다. 950만 원, 95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겁니다. 한 점밖에 살 수 없는데 샀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소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기뻐할 일 아닌 것 같아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대요. 그것도 사소한 일이에요. 아파트 샀다? 잘 봐봐요. 그것도 사소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사소한 일들이에요. 제가 인생 돌이켜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좋은 대학 갔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소해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주님의 사명대로 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뭐 45 되니까 퇴직하던데요. 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어떤 사람이 학위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학위 받았다고. 우리 친구 가운데 유일한 박사다. 진짜 유일한 박사였어요. 지금 혼자 놀고 있어요. 이게 사소한 거거든요. 사소한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요, 사소한 것들이에요. 다 사소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목숨 걸고 뛰는 거라고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인격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 큰 거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냥 본능에 의해 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발 딛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 사람들은요, 본성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대접받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면 어떻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좀 불편하면은 여러분, 여러분 불편하면 좀 어떻고요? 약간 좀 손해보면 어떻고요? 여러분, 우리 다 먹어야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요, 연세 드시면 새끼도 다 못 먹어요. 그거 뭐 잘 먹으면 뭐 한대요. 다 사소한 거거든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뛰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요. 근데 핍박이 있더라도 기회만 생기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든 걸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성령 받고 증인되는 인생 살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여러분, 하늘 예수님의 이 한상을 봤습니다. 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보는 거를 그냥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증거가 가능하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도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이거 앞으로 볼 겁니다. 예수님 믿고 가면 이거 볼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묵상했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피차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만 여러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뭘 기록하신다고요? 우리가 피차 이렇게 증거하는 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힘들 때 여러분 한 거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증거한 거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을 때 증거한 거 분명히 들으시고 직장에서 증거한 거 그분이 분명히 들으시고 가정에서 증거한 거 그분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대요. 기념책. 여러분 이 생명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말라기에 보니까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건지 틀린 건지 하여튼 모르는데 기념책이 있대요. 거기에 기록이 된대요. 인생은 여러분 이런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헛되지 않고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도 헛되지 않고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